오늘은 새 생명, 새 생활 8과 내용이죠. 예, 새 생명, 새 생활은 큰 주제, 그죠? 이 제목 자체가 이제 새 생명, 새 생활. 새 생명 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간으로 말하면 우리가 결혼한 것 같아.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으면 이제 둘이 같이 생활하는 걸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 혼자 사는 습관대로 살면 그건 많은 것을 놓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크게 얘기하면 구원, 우리는 이 사단 마귀 죄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을 받은 존재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그 모든 만물 사건 문제 만남 이런 속에 하나님 다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걸 계획을 발견하는 게 기도잖아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예배 생활. 11과부터 15과까지. 16과부터 20과까지는 이제 가정생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그냥 자식 키우고 그냥 부부간에 살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 또 많은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그 말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1과부터 5과까지는 구원 생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 원리스 생활하는 거죠. 그 다음에 6과부터 10과까지는 이제 기도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면 끝났는데. 근데 그럼 나한테는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한테는 믿는 사람한테는 끝난 건데,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문화보다 세상 문화가 훨씬 발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늘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또 사단은, 영적인 존재들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것,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맨날 마귀 쫓아내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내게 주신 축복을 잘 누리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잘 누리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럼 그걸 왜 누려야 되느냐?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누려야 되잖아요.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면 속잖아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면 속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를 누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이 있어요. 새로운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스스로가 갈등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두 가지 마음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하자, 하지 말자. 안 된다, 된다. 막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막역사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싸우는 거예요. 바울도 막 그렇게 싸웠잖아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막 자기 속에서 막 싸웠다 하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있어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8과, 이제 8과, 9과, 10과인데요. 오늘은 8과, 기도하는 생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 자녀만이 할 수 있다는 말인 게 자녀만 기도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죠? 내가 자녀가 받은 축복을 알아야, 그걸 알아야 기도도 되어지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우리가 이걸 다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교제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일방적으로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화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나 혼자 막 이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질문도 하고 그게 대화,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대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가는 걸 보면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은 또 들으면서 막 성장하잖아요. 영적인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죠. 또 때로는 나의 소원도 아뢰는 거죠. 나의 소원. 그죠? 그런 게 다 기도란 말이죠. 그럼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를 통해 이 세상에 나가다 보면 늘 넘어져야 되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면서 말하는 말인데 상처받고 맨날 그러고 앉았거든요, 신자들이. 그래서 늘 기도하는 자세가,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또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서, 때로는 이제 이런 깊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라. 또 때로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기도 응답이 오는데 구역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그것도 엄청나죠. 또 기관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또 그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전 성도가 같은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 개혁교단 같은 데는 매주 모여서 전 사명자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이건요, 유사가 없는 일이죠. 그걸 알아들어야 되죠. 또 세 번째, 기도의 내용, 무엇을 기도할까 그랬어요.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5개 있듯이 손 모아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한다. 첫 번째는 찬양, 그죠? 항상 찬양해야 돼. 왜 그러냐? 이 땅에 모든 되고 안 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달렸대. 역대상 29장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망하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찬양이 있고 또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그런 고백도 필요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사의 마음.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절대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안 돼요. 희한합니다. 그죠? 내가 그리고 또 따집니다. 내가 감사할 게 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부터가 감사한 일이지. 또 그냥 건강하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도 감사하지. 병원 같은 데 가보세요. 호흡기 꼭 앉아가지고요. 산소 없게 유지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 자녀 같은 사람,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것이 주의 종이 된 것도 감사하잖아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교인들의 그런 사랑을 받고 삽니까? 나 같은 인격이.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냐? 이제 이런 걸 알면 중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인데 저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간구, 이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두드리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지 않을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 이제 구할 것은 이제 그때부터 간구가 되는 거예요.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뭐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뭘 요구하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보고 뭐 막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이것만 누려도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만 누려도 엄청 부족함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니까 뭐 맨날 뭐 거지처럼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내가 어느 정도 누리면 되느냐. 그죠? 저는 가끔 이렇게 텔레비 같은 데 보면서
누구 아들이다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그래 지 아버지가 대통령이지 지가 대통령이냐? 근데 걔는 대통령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통령 아들이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건 대통령 같은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는 그럼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역사할 수가 없잖아. 어? 내가 믿음의 교회, 내가 우리 개혁교단의 목사라는 자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교회 담임 목사고 내가 믿음의 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뭘 주냔 말이에요. 아무것도 줄 게 없잖아요. 저는요, 우리 교단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네 교회에서는 별 볼 일 없으면서 본부에는 막 대단한 것처럼 겨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틀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항상 사도 바울은 내가 천국 시민이다. 내가 가멜리알 문화생이다. 내가 유대인이다. 이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저 다윗 보세요. 너 누구 아들이냐? 베들레헴. 그죠? 저 목동 이새의 아들. 하나님의 종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되죠. 그 자부심이 없는 존재가 하나님 거기다 축복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은 하나님의 능력,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인격이거든요. 그죠?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글자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요.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믿음으로 구하라. 구한 것은 반드시 주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다 주십니다. 육신적인 얘기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결혼을 하는데 너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야 돼. 살 때 필요한 거 다 적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어 살 수는 없어. 남들은 뭐 돈 있어가지고 뭐 사러 다니는데 우리는 그런 돈이 없어. 그리고 우리 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결혼 생활에 필요한 거 놓고 다 적어놨다니까. 리스트를 적어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했잖아요. 1년 만에 그걸 싹 하나님이 이루었다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는 그 육신적인 기도는 잘 안 넣는 스타일인데 그때는 워낙 다급하니까 워낙 돈이 없으니까 이상하게 우리 집이 그렇게 징그럽게 가난한 집도 아니고 우리 형제들도 가난한 집이 아닌데 제가 결혼할 때는 이상하게 다 경제가 올수도 돼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그 증거를 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나는 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조건을 따졌었는데 그러지 말고 진짜 언약이 있고 복음이 통하면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채워가는 걸 한번 확인하고 그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문제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 생활. 그 말은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항상. 응?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요걸 누리면서 내 필요한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이 말씀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늘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하고 많은 갈등들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신분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